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생 동안 종교 철학을 전공한 저는 항상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학도나 공학도는 아니지만 특별히 그 우주에 관한 서적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주 얘기하면은 태양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태양계 많이 들으셨죠? 한국에 있을 때 뭘 배웠죠? 우리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다 배웠죠? 태양에서 가까운 수소,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목토, 천해명 쭉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에 관한 서적을 읽을 때 오히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서적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혹은 태양계, 우주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에 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상상이 가잖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우주에는요, 수백만 개의 천체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태양계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 크기와 길이와 넓이를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고, 또 그리고 이러한 모든 9개의 행성의 연합체가 태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주의 중심 태양은 어느 정도 크냐? 직경이 자그마치 87만 마일이래요. 87만 마일. 직경이 상상만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9개의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의 직경은 얼마냐? 7,926마일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태양의 직경은 지구의 직경에 얼마나 되냐? 130만 배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 사이즈를 얘기하면 9개 행성 가운데에서 우리 기지구는요, 5번째이고 태양에서 3번째로 가깝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요, 무인공 위성을 특별히 보냈는데 어디다 보내냐면 목성,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좀 떨어진 목성에 보내는데, 이 목성은 다른 8개의 행성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학자들이 목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명왕성은 어느 정도냐? 태양에서 약 37억 2,600만 마일이 떨어진대요. 그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7일 만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난 이 과학적인 책이지만 읽어보면서도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 9개 행성 가운데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성들은요, 기체와 액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 생각에 오히려 이 목성이나 다른 행성의 기체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오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많은 행성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지구라고 하는 여기에
참여하셨을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신비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과학문서도 아는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특별히 그 우주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유태인 과학자들이 아주 유명한데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소위 말하면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금성에다 뭘 했느냐면 철강, 딱딱한 든든한 철강을 무인공에서 넣어가지고 금성에다 보냈습니다. 근데 보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열이 있다, 뜨겁다 하면 섭씨 몇 도예요? 여러분, 열이 좀 있다면 섭씨 몇 도입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섭씨 한 40도 됩니다. 화씨가 한 100도쯤 되면 열이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섭씨로 500도라고 합니다. 화씨로 얘기하면 932도에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철강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잿더미를 재로 변했대. 그 재로 된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또 보낸 게 뭐냐면 지구 밖에 있는 화성에다가 똑같이 철강을 보냈어요. 넣어서 보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춥다고 할 때 어느 도수가 얼마죠? 섭씨로 0도, 화씨로 32도. 그런데 어느 정도 추운가? 섭씨로 마이너스 95도, 화씨로 마이너스 140도. 그래서 똑같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얼어가지고 이게 재가 돼서 넘어왔어요. 이쪽에도 죄, 저쪽에도 죄. 금성이나 화성에 그렇지만 다 실패했어요. 아직도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목성에다 보내가지고 생물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항상 추억이라는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잊지 못할 기억이나 추억이 꼭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기억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연합교회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특집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에서 송신한 방송이 아니고 멀리 달나라 상공에서 5마일 떨어진 달나라 상공에서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듣고 있었어요. 특집 방송이다. 다시 얘기하면 수십만 마일 떨어진 그 달나라 상공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나라 상공의 5마일 내에 누가 순회하고 있었는 프랭크 보르만과 앤더스와 로벨, 이 세 사람이 타고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른 메시지는 없어요. 아까 얘기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도 모릅니다. 왜 10절에서 그쳤는지. 그런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을까? 다시 말하면 우주의 광범하고 엄하고 경이롭고 상상을 초월한 것을 경험한 다음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자기네들의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창세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우주 비행사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다 생략하고 천막에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또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최고의 정수를 뽑아내서 만든 이 우주 비행선에서 300여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보조 기술 조종사 2만여 개의 컨트랙터 그리고 20여 년의 연구와 무려 330억의 천문학적 숫자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어가면서 보낸 이 과학자, 특별히 이 세 조종사들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창조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것도 7일 만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수백만 개 천체 행성들이 돌아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만약에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몇백만 분의 1도 어김없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보낸 인공위성은 피해가는 거예요. 오히려 궤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이 글이 무슨 글이냐? 이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인데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석이 안 돼요. 저도 이 글을 쭉 계속 읽어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저는요 설교를 할 때 준비하면서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우주 기본서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유대교나 기독교의 전유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기록이 안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른데도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우주 기원설이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우주 기원설은 메소포타미아 우주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신들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과 어둠을 빛이 있었고 그 신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 신들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창세기 1장과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틀립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신들이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에 이스라엘 문화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설을 도입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약 64년 전 1961년 4월 12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우주를 비행해서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성공적으로 비행한 다음에 크루스초프 대통령이 소련 대통령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자, 가가린 우주 비행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시오. 예, 아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우주 궤도를 순회할 때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루스초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독재자 중에 독재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런데 이 가가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크루스초프 각각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부인해봤는데 저는 장엄하고 광대한 우주의 창조 신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입으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의 문제로 고민하고 시기와 질투, 치열한 경쟁, 국가 간의 싸움, 이러한 다시 말하면 아주 혼돈에 뒤쌓인 이런 지구는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점에 불과한 여기에 왜 그렇게 혼돈이 있습니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창조의 신비를 그에게 얘기했는데 부르셔가 나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몰랐는데 이제 내가 여러 곳에서 초청을 할 텐데 반드시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않았다고 꼭 얘기하라. 이제 명령을 내렸어. 자, 여러분, 이 장엄한 경험,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하는데 실제로 또 해보면서 지구가 한 점이에요. 이걸 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수록 이게 너무나 광대한 거예요. 우주비행사 1968년 달나라 상공에 갔던 프레드 볼만과 앤더슨 로벨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서 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그 광활한 천체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간증을 하면서 최근까지 세상 떠났지만 간증을 하는 그의 모습이죠.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달나라를 여행할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거나 그의 육체적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주의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나라 상공에 있을 때 그렇게 크게 보이던 그 지구는 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 지구야말로 그 많은 천체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여기 역사를 하셨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땅을 창조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영광을 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런 동산을 허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1600년 이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팬데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제2의 방주를 설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제2의 방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가 창조한 선한 땅을 기억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이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악이 왕성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더러워지고 썩어들어서는 지구의 세계를 다시 한번 에덴의 동산으로 환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 세계는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상기하는 죄악의 세계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대체 이 지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은요
모든 신학자들이 원래는 뭐예요? 신이 죽음 신.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서울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분은요, 예수가 죽었다 하는 그러한 글을 써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고 인공 수종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맞이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기독교 선교의 명칭하에 순수한 전도를 하나의 사업체로 만드는 악랄한 행위도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을 위시해 세계가 핵의 위협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슬람교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종교의 교리에 불순종한 이유로 수십만의 죄 없는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심지어는 동성애를 허락하고 안수할 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에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다 분리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신학생들이 학교 체육관에서 동성애를 부르짖고 LGBTQ 축제에 참가해서 골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래요. 그런가 하면 캐톨릭에서도 성추행 문제 때문에 야단해요. 최근에는 동성애 신부들이 성례, 세례, 성찬식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교황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낙태를 우습게 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동양 국가들이 낙태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다고 그러죠.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 두 번째는 자범죄. 세 번째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무슨 죄죠? 사회죄라는 것이죠. 이 사회죄가 뭐냐면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수십만 백성들을 그냥 두는 것이 사회죄. 모네코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살인, 강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앞으로 20년 내에 사람들은 가족들을 가족들끼리 식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주 비행사들처럼 비타민 몇 개로 아침, 점심, 저녁을 때운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계화가 되는 이 세상, 더럽고 더러워질 대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간 이 세상, 선합니다. 어디로 갔어? 왜 이렇게 더럽고 썩은 사회에 우리는 살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에덴 동산 어디로 갔어요? 하나의 점에 불과한 이 지구는 왜 그렇게 혼란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소우주인 지구를 창조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가 걱정이 됩니다. 왜 내가 이 지구를 창조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저주의 땅을 선한 땅으로 하나님 바뀌시키는 이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저주의 땅으로부터 선한 땅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로 할 일은 뭐는 이 세상을 저주하고 외면하고 오로지 내세의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비겁한 신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어지러운 사회를 개조해서 사회를 종화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세상을 천국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지고 있는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해야 할 거는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공동체로 되도록 하여.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최근에 우리는 종교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종교다운 시대에는 뭐냐면 종교를 위해서 정치, 문화, 사회 어느 거든지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에도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할게요. 미국의 주로 교단에 특별히 장로교단을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성직자의 과반 이상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성령의 감동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걸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역사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임이지. 이렇게 됐어요. 이 놀라운 것은 가톨릭들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는 다른 종교에도 본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에서 총회 기간에 이슬람의 임am 목사를 들어가 축복을 시킵니다. 자, 이 대혼란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허탁에 가는 기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시작했고 테마를 짰습니다. 뭐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시대로 다 포기해요. 이제는 말세를 맞이해서 신자를 묻는 불신자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된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는 사탄의 저주를 받으니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세계가 또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지 않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니느웨 성처럼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지 생각합니다. 오늘 우주 비행사들과 더불어 창조의 신비를 찬양하고 우렁차게 외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했던 선한